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에는 엄청나게 영적인 침체 그리고 도덕적인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말기 시대로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영적인 위기가 처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게 사무엘이 아이였을 때거든요. 그때는 어떠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사사기 말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사사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알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사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카리스마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역사들을 사사들이 이루어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 전쟁에 나가서 이겼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마지막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다죠. 말씀이 희귀했대요. 그리고 이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 예언이나 계시들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희귀했습니다. 희귀.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우리가 잠깐 이해를 하려면 사무엘이 누구를 통해서 낳냐면 사무엘의 엄마가 이름이 한나입니다. 한나가 분인나랑 결혼을 했는데요. 분인나에게는 2명의 처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처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막 놀립니다.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눈물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주님 아십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엘리 제사장이 이것을 봅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는데 저 여인은 성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웅얼웅얼 되는데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이런 기도할 때 이렇게 돼야 안 돼요? 기도할 때 되잖아요. 주님 옆으로도 갔다가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는 여인을 기도하는 여인으로 보지 않고 술 취한 여인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언제까지 술 취해서 그렇게 있겠냐 이야기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한나가 이때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러면서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자식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면 하나님께 일평생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 일평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일평생을 드리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던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삼손이죠. 삼손.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젖될 때까지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가 젖을 떼는 순간 엘리 제사장에게 실로에 가서 성전 일을 맡는 어린 소년으로, 지금으로 치면 우리 가영이만 할 때 3살 정도 된 아기를 맡긴 겁니다. 그곳에서 먹고 자고 숙식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으며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등불, 이 성소에서요, 성소 안에 등불을 켜는데 밤에 등불을 킨다고 합니다. 밤에 이렇게 호롱불 같은 이렇게 심지가 있고 안에 초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밤에 성전에 불을 탁탁탁 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끄냐면 새벽에 끕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디서 숙식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대요. 여호와의 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냥 자고 있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이 잘 돌봐주셨긴 했겠지만 이 숙식하는 것이 약간 좀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전 안에서 누워서 자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초가 꺼지지 않았다고 하면 결국은 새벽 이전 그 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깊은 밤.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굉장히 드물었던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응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누구에게 응답했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아 말씀하시니까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누구에게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께 대답한 것이 아니라 막 달려갔대요. 달려가서 어디에 가서 이야기했냐면 5절입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는 뭐래요? 나는 부르지 아니했으니 다시 누워서 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누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대답한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지 알고, 엘리 대제사장이 부르는지 알고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우라고 하니까 다시 누웠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다시 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것은 친아들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친근함을 표현하는 우리 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애정과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어투로 내 아들아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몰랐대요. 다시 누우래요. 7절에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여기 알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그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우리가 남자를 알아요, 몰라요? 청소년 때? 알잖아요. 여자 몸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
성관계를 통해서 외면적인 그런 관계에 뭐 잡지나 영상이나 뭐 이런 걸로 본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친밀한 관계를 맺었을 때 표현하는 단어가 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 그럼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구원받길 원하시고 계세요.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슨 의미로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교회 가는 게 끔찍해요. 교회를 왜 끌려가는지, 왜 목사님 맨날 오라고 하는지, 나를 왜 잡아놔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지, 나 좀 이 주일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지 전혀 몰라요. 왜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구속하신 그 은혜, 죄 용서함 받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하면 예배는 끔찍합니다. 예배를 대체 왜 드려야 되는 거야? 나 좀 냅둬.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나 교회 안 갈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아직 알지 못할 때는 다 귀찮고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음성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방언은사를 받고, 그때는 기도하다가 고등학교 가서는 또 기도 많이 안 했죠.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씩 봤어요.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때는 죄 용서받았다는 그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고3 때였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들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재미없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꿀같이 달아요.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얼굴이 그냥 피어야. 꽃이 아름답죠. 지금 막 벚꽃이 한참 폈는데 옥상에는 앵두꽃도 피고 막 꽃이 막 폈어요. 그런데 누가 더 아름다워요? 예수 믿는 그 얼굴이 더 아름답고 더 화장을 안 해도 이쁜 거예요. 친구들이 너는 왜 맨날 웃고 다니냐 그래요. 예수 믿는데 기쁜데 어떡해요? 찬양이 날마다 나오고 기도가 모일 때마다 친구들이랑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험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 드리는데요, 찬송을 아이들이랑 찬송을 불렀어요. 애들이 얼마나 목청이 좋던지 목이 터져라고 핏대를 세워가면서 예수님 찬양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찬양을 얼마나 부르고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애들 다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 다 해주고 기도 다 끝나고 저희 둘째 딸이 첫째 딸이죠, 시영이가 와가지고 아빠 그래서 눈물이 나. 여러분, 눈물이 왜 나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왜 나요? 시영아, 왜 눈물이 나? 우리 세소집안의 질문 중에 하나잖아요. 너 나에게 왜 왔니? 무엇 때문에 왔니? 찾아왔니? 물어보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맛보면 하염없이 그냥 뭐 눈물이 펑펑펑펑 나는 거예요. 알았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야기해주고 안고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영혼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케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만나고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케 되고 그러면 성령님이 그에게 함께 하십니다. 새 은사를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아이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변화될 거예요.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 중에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아쉽죠. 벌써 교회가 이루어진 지 6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십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준비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어요? 한순간에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통변의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성령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준비된다고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된다고 하면 내가 주길 원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간구하라고 하셨어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 여러분,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 받았다는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해 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꼭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 사건이 벌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가정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고은빛교회 모든 성도들, 식구들 다 성령 안에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알다라는 단어가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이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누가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럼 누가 깨달았다고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던 이 엘리 제사장이,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저도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고 성령 안에서 이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저도 뭐 한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거. 우리 영적인 교사로 부름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누구의 음성인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아, 지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 너 혹시 기도하다가, 혹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여러분, 우리 이거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엄마, 나 눈물이 나.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겠어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지금 너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구원의 통로로 지금 거듭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이렇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한 이야기처럼 가서 누워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두 가지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요. 엘리 가문이 몰락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험을 당할 거라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죠. 엘리 제사장이 궁금했어요. 대체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 하셨을까? 너 나에게 똑바로 이야기해. 이전에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 가문이 몰락할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듣길 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가문이 몰락할 거를 이야기해요. 이런 우리가 엘리 가문을 우리가 잠깐 볼 건데요. 엘리 가문이 참,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무감각했는지, 제사장이 무감각할 때 이스라엘 전체가 또한 그의 가정이 몰락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첫 번째, 엘리 제사장은 눈물로 기도하는 여인을 술 취하고 중언부언하는 사람으로 여겼죠. 기도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의 나이가 90세가 넘었대요.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고 집에만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 번 이야기 듣고,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던 거예요. 마치 우리처럼요. 세 번째는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이었거든요.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소를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커트합니다. 짐승 고기 가져온 것 중에서 종을 시켜가지고 갈고리로 딱 맛있는 고기 가져와 해가지고 누가 먼저 먹었어요? 엘리의 제사장들이 먼저 먹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 커트해가지고 자기가 먹었대요. 성소 안에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 무능력,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자기 아들들을 다그치지 않았어요. 이들의 신분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예배는 거룩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거룩한 예배를 훼손낸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전제라고 하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회개와 거룩입니다. 예배에는 꼭 필요한 두 가지,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 제물을 드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인 거예요. 거룩. 이 거룩을 훼손시켰습니다. 제사장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가문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모잖아요. 우리 자녀들 부모예요. 엄마 아빠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룩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가정들도 몰락하고 한국 교회가 훼손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회개를 선포해야 되고 거룩한 예배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회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죄 있는 그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놓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